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전체 가운데 비교적 많이 알려진 본문이 바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약점이 있는데 남보다 조금만 잘하면 자랑이 되고 고개를 치켜 세우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내 덕분에 교회가 이만큼이나 되어진다. 내 덕분에 우리 부서가 이만큼 잘 된다. 모든 걸 자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은밀한 교만을 감추고 삽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공로의식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에 걸리지 않는데 조금 잘한다는 사람, 앞선다는 사람, 이런저런 일에 관여하면서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교만의 문제, 이 공로의식의 문제에 걸려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안다, 많이 깨달았다, 다른 사람은 자기만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시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모든 것이 너의 협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간증을 들을 때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결론을 들어보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잘 되더라, 행복해지더라, 사업이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끝나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를 알기 전에 세상의 명예와 지식과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철저한 자기 확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촉망받는 자였고 유대 사이에서 주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고 나서 나는 쓸모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 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예수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바울을 바라볼 때 예수 믿고 영 맛이 간 사람, 예수 믿고 완전히 버린 사람, 미친 사람으로 동정을 받기도 했죠.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베스도 총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예수를 쫓느냐. 그리고 당신은 정상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철저하게 인간의 의와 행위를 부정하고 시작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2장으로 넘어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선언하죠. 인간이 틈탈 수 있는 근거를 성경은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거다, 내가 믿은 거다, 내가 결단했다, 이런 틈도 주지 않습니다. 못 끼어들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8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자,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인간 쪽입니까? 하나님 쪽입니까? 내가 결단해서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총적 믿음, 구원적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믿은 거지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율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해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죽은 자였습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던 자였습니다. 본질상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 얼굴을 드러내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에 드러내라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자기는 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이 싫어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고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특별히 비교의식에 빠졌습니다. 옆에 있는 세리를 무한히 무시하면서 저런 인간이 안 된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갔던 세리와 바리새인에 대하여 말합니다. 세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바리새인은 의로운 자로 들어갔으나 주인의 모습으로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인가를 내세우는 일에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것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을 구별하지 말라. 너는 사람을 구별하지 말라.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서열을 먹이기를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초교파 모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서먹거리다가 조금 가까워지니까 나이부터 물어봅니다. 누가 위이고 아래인가 서열을 정합니다. 그리고 언제 군대 생활했냐 군번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좀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먼저 교회에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왔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설치고 다니느냐. 그리고 압력을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똑같은 존재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여 더 의로워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해놓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면 다른 한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누구보다도 더 잘나고 똑똑한 거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 멤버들을 무슨 개척 멤버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그 멤버들이 주를 이루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선임 뭐다.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숨도 못 쉬도록 압력을 넣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라이온스나 노타리 같은 멤버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몸 안에 들어온 지체이고 가족입니다. 그리고 서로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유기적 관계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만 자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